모든 일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시작하는 모습이 있고 또 그 시작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중간에 서서 뚝 떨어져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글자에 이제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영어로 말하면 A, B, C 끝에가 Z까지 있는 것처럼 신앙의 출발도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나중에 Z로 완성되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규모 없이 하면 안 되고 분별 없이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이 자랄 수가 없지요. 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개인의 어떤 의지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ABC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아무래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 고고히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거는 거의 어렵죠. 물론 옛 시대처럼 구약의 시대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노아에게 임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뵐 수도 있겠지만 우리 현대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으면 이런 그 지체 모임을 통하여 믿음의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고 그렇게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에서 모이는 거, 물론 그 모임이 잘 준비되지 않는 모임이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은 좀 진지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좀 든든해지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벌써 11월이 이제 왔고요.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빨갛게 물들여지고 있는데 금년은 또 이렇게 보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새해에는 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발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도 목회 계획을 이렇게 세우다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좀 정신 차리고 허리띠를 동이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마다 합니다만은 역시 금년에도 또 그런 생각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참 긴장이 되고 요즘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다 건강하고 또 바르게 출발하고 바르게 매듭을 짓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볼 때에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그리고 그 순간 또 위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즉 성령이 임하심을 눈으로 봤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는 아직 성령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없었던 때이죠.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언제냐면 부활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 만난 마리아 여인에게 성령 받아라 평안하뇨 이렇게 물었던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받았던 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성령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 이전에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루하라는 뜻입니다. 루아하,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루하하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는 이 말은 원래 번역을 그대로 하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 네가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바람이 임의로 불되 이곳에서 저곳으로 지나가도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심도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성령을 표기할 때 루아하,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주로 많이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령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성령은 힘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차게 불어제끼는 바람과 같은 힘.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미국의 뉴욕과 뉴저지를 강타한 그 하리케인, 큰 바람. 우리나라도 지난 9월 달에 몇 차례 태풍이 지나갔는데, 그 태풍이 제대로 한번 지나가면 말이죠, 나무 뿌리가 뽑혀지고 집이 무너지고 뚝이 무너지고 바다가 범람하고,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바람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센가 걷잡을 수 없죠. 미국의 이런 큰 넓은 대륙 같은 데는 토네이도라고 해가지고 커다란 바람이 막 이 소용돌이 치는 바람이 지나가면 모든 것을 다 휩쓸고 지나가 버려요. 그만큼 이 바람의 이 자연의 힘은 엄청난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성령을 이렇게 바람의 힘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세차게 몰아치는 어떤 힘으로 그렇게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을 생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중심이 성령이다, 하나님의 신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은 인간에게 혼의 역할도 하고, 또 인간의 본질을, 인간의 실존, 인간이 왜 인간이냐, 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인간이 된다. 사람이 창세기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다른 짐승들도 다 흙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사람만 흙으로 빚어 만든 게 아니라 짐승들도 다 흙으로 빚어 만들었는데, 사람에게만 유독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 하나님의 생기, 그게 곧 뭐냐, 신약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영, 성령인 것이고,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빚어 만든 그 움직이지도 못하는, 형체는 있지만 움직이지 없고, 형체는 있지만 생명이 없는 그 물체에게, 그 인간 만든 형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생명 없는 존재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생각하기를 성령은 생명이다, 인간이 인간 되도록, 사람이 사람이 되도록,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에 귀의하거나 어떤 종교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규칙을 지키거나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을 깨우치고, 성령을 통해서 자각증세를 갖고, 성령을 통해서 돌이키고, 성령을 통해서 결단하고,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 비로소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얻어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고 늙어 죽으면 끝나는 생명이에요. 그건 유한적인 생명이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질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지 않으면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성령 받아야 우리가 살고요.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미혹받고 유혹받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 수많은 정욕과 욕망으로 범벅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주체하지도 못하고 제어하지도 못하는 이 심히 연약하디 연약한 내 이 마음,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질러지고 무질서한 내 마음의 공고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생명이신 그 생기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여튼 뭐니 해도 성령 받고 은혜를 느껴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설교 말씀을 수백 번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들이 젖어져야, 그래야 전해지는 말씀에 힘이 있고 듣는 마음에 힘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생기가 돋고 만사가 형통한다고 하는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비실비실해요. 흐물흐물해요. 의욕이 안 생겨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나가다가도 금세 시들해져요. 정신 못 차려요. 혼란스러워요. 이게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몰라요.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몰라요.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성령은 생명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해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 힘의 시작이 성령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라면 지금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이 생기를 덧입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기대하고 구하는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은 성령은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즉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 것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힘의 일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마음에 감동이 되죠. 그냥 성령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기 정도가 나에게 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성령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감동이죠. 예? 엄청난, 나 같은 이 비천한 존재, 하찮은 존재, 이런 나에게 그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셨죠. 세례 요한은 지금 그분을 보는 겁니다. 저기서 나를 찾아오는 저 사촌 동생이 지금까지는 사촌 동생 예수였어요. 요셉의 아들 예수고 그의 이모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모님인데 그 이모님의 아들이야. 그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사촌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갑자기 비둘기들이 엄청 몰려드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비둘기는 신성한 새로 옛날부터 알려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에 부자들은 소를 잡잖아요. 그리고 중산층의 부자들은 양 같은 것을 잡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도 못 잡고 양도 못 잡으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도 못 드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법으로 뭘 정했냐면 비둘기를 잡아라 너희들은. 근데 이 비둘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만 비둘기를 잡을 수 있지 식용으로 쓰거나 뭐 애완용으로 쓰거나 이렇게 비둘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신성한 새로 여겨졌기 때문에. 왜 신성한 새로 여겨졌냐?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났을 때에 이제 물이 다 마르고 땅이 드러났다고 하는 표를 누가 가지고 왔느냐면 비둘기가 나뭇잎을 물고 왔어요. 그래서 희망의 새,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리는 새, 거룩한 새로 여겨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비둘기가, 그 거룩한 새가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막 몰려들어가서 군무를 이루는 거야.
엄청난 이 비둘기들이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관이잖아요. 갑자기 비둘기 떼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막 거기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천지창조에 땅이 혼탁하고 말이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얘기 한번 연상을 해보면, 큰 새가 날개를 펼치고 그 강 위를, 계곡의 위를 유유히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그 태초의 그 어지러운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쫙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만물을 압도하고 정리하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비둘기가 예수님의 머리에 막 이렇게 있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딱 보는데, 그 보는 순간 성령이 그에게 내리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 요한의 귀에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이해를 가진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성령 받은 건데, 그 성령이 그저 내 마음 전체에서 한 구석진 자리에 이렇게 홀로 가만히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고, 한번 성령님이 내 안에 있나 찾아보려면 내 마음을 다 뒤져야 겨우 찾아낼 수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나의 전체를 휘감아 돌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듯이 이렇게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나의 이 내면의 모습, 이 어둠의 모습을 그 성령님이 압도하면서 어둠을 걷어버리고 밝은 광명의 마음으로 나를 바꾸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상 예언자들, 옛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소리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 이렇게 감정을 섞어서 전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궁휼한 마음이라면 그 궁휼한 마음을 선지자도 동시에 느끼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런단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데 단순히 소리만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임해. 하나님이 진노의 마음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선지자도 진노의 마음을 가지게 돼. 분노의 마음을. 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면 이 선지자도 이 백성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건 예레미야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었단 말이죠. 아모스 같은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 이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아주 독소를 퍼부을 때에 그 진노하는 얼굴은 아모스가 화내는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아모스를 통해서 투영된 거라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을 무엇이 가능해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가야 3장 8절에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에스겔 36장 에스겔 선지자는 새 영을 나에게 두시는 분, 또 내 신을 너의 속에 두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신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았다는 얘기를 그냥 뭐 은사나 받으려고 하는 성령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영으로 내 안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있게 되는데,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그 성령은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연구의 목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게 베스트셀러라는데 어떤 책일까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독서할 모양 목적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통독한다고 하니까 그냥 덮어놓고 성경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보더라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이 말씀이 무엇으로 느껴진다? 진리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라 하는 것은 단순한 독서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감겨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내 닫혀있는 문을 열게 해주셔서 이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소서, 이런 심정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이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부정한 여인,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볼 때 자기의 처지같이 보여.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치 나와 같아. 가늠하다 잡힌 여인, 머리채를 질질 끌리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와. 왜 눈물이 나오나 보았더니 나의 속마음이 그렇다요. 내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요, 가늠한 자요, 정직하지 못한 자인 것을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 여러분, 그냥 본다면 그렇게 보겠어요? 아, 이거 참 얘기 재밌네, 그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보겠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어서 그 말씀을 볼 때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나고 가룟 유다가 바로 내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을 피우는 요나가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두 번째 역할은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령의 일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준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도 제대로 말 한 번 주님을 변화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계실 때는 막 객기를 부리고 말이죠, 자기들이 최고인 것처럼 거기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 떡 먹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야, 여기 줄 서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새치기 하지 마, 주님이 여기 계신데 절로 가 막 이렇게 앞장서서 굉장한 거나 되는 것처럼 그랬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그 밑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자기가 불리하다 그러면 다 도망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해도 자기 집 재산 다 버리고 처자식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이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림도 없어,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 다 가는 거야. 아, 내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각자 아, 이거 내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는 신앙생활은.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사람이 바뀌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도 마지막 남긴 유언이니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이 달라지겠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렇게 결심하고 각오하고 결단을 해도 안 됐던 것들이 됐어요. 뭐가 됐느냐? 생명의 위협이 두렵지가 않은 거야.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전에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개면쩍었어요. 왠지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좀 어색했어요. 자신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아직?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꽁꽁 감춰놓고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실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없단다면 한번 정신 차려봐야죠. 정신 차려봐야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내 동료나 이웃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전하기가 왠지 꺼릿하다면 한번 우리 성령 받아야 되죠. 그런 분들은 성령 받아야죠. 왜? 제자들이 그랬으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야.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해도 죽여라는 거예요. 나는 빨리 죽어 천국에 가겠다는 거지. 죽으라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희생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것이 다 희생되고 내 것이 다 손해보더라도 주님만 드러나면 나는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무엇가 그것을 가능케 했죠? 성령님이 가능케 했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성령을 무관심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라는 건요, 형편없어요. 우리의 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고집이 되고요. 이거 참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여러분의 결심은 가상하지만 그 결심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놔둬야 돼. 결심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런히, 하나님, 이게 제 결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내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안 되면 손가락에 된장을 지질게요. 장을 지질게요. 그런단 말이죠. 이 객기를 부린단 말이죠.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신념이? 우리 경험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안 되잖아요. 안 돼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했는데 어디 피 흘리기까지는, 무슨 피 흘리기까지야. 피 흘릴까 봐 겁나가지고 못 가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무엇이 가능케 한다? 성령님께서 가능케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육은 무익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를 살리는 건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오늘 비둘기가 내려온,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성령이 내려오심을 세례 요한이 눈으로 본 거야. 눈으로 봤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충만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고 적시는 것들을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비실비실대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노여워하고 자주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생활이 되지 마시고, 예수를 믿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고 모든 것이 양보되고 모든 것이 희생되고 모든 것이 헌신되어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부요함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결심과 신념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져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드리고 성령이 나를 휘감고 성령이 나를 치유하고 성령이 나를 다시 살리는 경험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영,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만을 의지하고 나 자신만을 믿고 생활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찾아오심을 믿고 성령님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고 성령님을 통하여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성령님을 통하여 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며 혼돈한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차며 하나님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을 능히 이겨가며 날마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생기야 임할지어다, 생기야 모든 심령을 살릴지어다, 생기야 모든 심령을 치료할지어다, 치료할지어다.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